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응답의 승리.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 그럽니다. 또 우리가 지금 예배 속에서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과연 기도란 뭘까? 그 기도에 대해서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그런 의식, 행위를 기도라고 사전에서는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정의 내린 것을 통해서 본다면 어떤 절대자에게 비는 행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종교를 가졌던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종교 속에서 그 믿음을 가졌던 이 종교와 믿음을 떠나 인간 모두는 기도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꼭 교회를 와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 절에만 가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자기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과 내용을 통해서 그 종교의 수준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 종교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도가 어떤 해탈을 구한다면 그 종교는 현실 도피의 종교가 될 수 있어요. 해탈을 원하는 거죠. 이 세상의 고통을 멀리하고 내가 저 이상적인 유토피아 같은 데를 가고 싶은 그런 종교들은 현실 도피의 종교가 되고, 때로는 금욕주의적인 모습도 될 수 있고요. 쾌락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세속의 복을 구한다면 그 종교는 기복의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관계성에서 출발합니다. 관계. 내가 빌고 있는 저분이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관계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걸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항상 있듯이, 이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로 기도를 하면,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도에 방해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뭔가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 기도의 진척이, 내가 기도가 지속적으로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 이 신앙은요, 기도의 위기에서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지 않거나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걸 네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네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얘기하면 왜 기도 안 해요? 시간이 없어요.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엔 24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꽉 차 있어요. 나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내일로 미뤄요. 아니 내일이라도 괜찮겠지. 그래서 첫 번째 거짓말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거죠, 시간을. 기도에 시간을 안 주는. 뭐 하긴 하죠. 밥 먹을 때 3번만 해도 우리는 3번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요즘은 또 3번도 안 먹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 거짓말인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는 노력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해보면은요, 큰 혼란이 오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의지력이 약해져요. 내가 맘 먹고 기도해야지. 근데 이 의지력이 점점 약해져요. 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돌아오는 결과가 미약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와도 찔끔해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요? 의지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를 하려고 안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 안 해도 오늘 하루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줬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낙심한다라는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낙심할 거야. 그래도 뭐하지 마라? 기도해라. 네 번째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좋은 핑계 중에 하나예요. 기도해도요 안 들어주시던데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러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라. 그래도 너희들이 뭐를 해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이야기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우리가 믿음을 좀 살펴보면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왕국이었다가 두 개 나라로 분열돼 버립니다.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라져요. 근데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이 20명이 있었어요. 20명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13대 왕입니다. 그 옆에 보면 29라는 거는 29년을 왕으로서 살았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하면 이 16번째 16대 왕인 요시야라는 왕과 더불어서 신앙적 개혁을 이루었던 왕으로 평가합니다. 다른 왕들은 18명의 왕들은 전부 신앙적이지 않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선하고 개혁적인 왕으로 성경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짧게 설명합니다. 그의 조상 누구와 같이? 다윗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대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히스기야를 향한 평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인가 보다, 그 얘기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여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은 신앙적 개혁을 이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분열되고서요. 서로 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느냐. 이제 성전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하면 여기 옆에 돌 두 형상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상이라고 해요. 주상. 돌로 만든 우상의 형상을 주상이라고 하거든요. 무엇을 섬겼느냐 하면 농경의 신, 폭풍의 신이라는 바알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옆엔 누구예요? 다산의 신이라는 아세라라는 이 신을 섬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세라와 바알 신앙을 섬기는 걸 뭐 했느냐? 철퇴를 내렸어요. 섬기지 못하도록 했어요.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반 여호와의 신앙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게 아세라 주상이에요. 목상. 그래서 여기 옆에 지금 누군 히스기야인지 뭔지 몰라. 히스기야 뭐 하고 있어요? 붓으로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히스기야 왕이 다 깨부셔 버렸어요. 특별히 산당을 제거버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뭐하지 않았으므로 솔로몬 때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냐면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산당. 근데 그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걸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에 이르러 산당을 세우니까 히스기야 완전히 이걸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뭐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히스기야 왕이 했다는 거예요. 이 역대 왕들은 이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철퇴를 내는 겁니다. 왕으로서. 정치적인 외압도 많았겠죠. 백성들이 왜 우리가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우리가 저 신을 섬기면 혼합신앙이 된 걸 히스기야는 과감히, 심지어는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중요한 느후수단이라는 이 노뱀으로 만든, 노수로 만든 뱀을 섬기는 이 느후수단이라는 것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노뱀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요겁니다. 저 끝에 이렇게 가운데 뭐 있죠? 뭐가 있어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뱀. 이게 노수로 만든 뱀이에요. 근데 이 노수로 만든 뱀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게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사람들 죽일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때 구리,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 올려.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지금까지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수로 만든 뱀. 이건 이방신앙, 뱀 숭배 사상과 합쳐진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섬긴 게 아니라 이방신앙이 합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히스기야 왕 가가감하게 뭐 한 거예요? 철퇴를 내린 것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과 달리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 그러므로 히스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히스기야가 어땠대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히스기야가 우상만 철퇴를 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배반을 했대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배반합니다. 정치적으로 친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을 취해요. 이번에 이제 중국의 시진핑하고 사우디의 그 돈 많은 왕자가 만났잖아요. 친 무슨 정책이에요? 사우디 정책이에요.
근데 사우디 이 왕자는 미국은 어땠어요? 돌아섰잖아요. 이렇게. 이게 정치적인 문제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뭐 했어요?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는. 우리는 그래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동맹국가인 블레셋을요, 히스기야 왕이 쳐서 그 블레셋 성읍들을 뭐예요? 정벌해 버립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 왕을 누가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아수르 왕이 가만둘 수가 없어요. 아, 요것 봐라. 뭐 우상을 뭐 때려 부시는 건 그렇다 치자고요. 자기를 배반해. 왜? 자기 아버지 선왕은요, 친아수르 정책을 취해가지고 조공도 바치고 완전 신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왕이 바뀌더니 우리 아수르를 배반해버리네?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의 왕이 히스기야를 치러 내려온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에 당면한 뭐예요? 큰 문제가 돼버려요. 위기죠.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쟁이 난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 선왕 아하스라는 왕은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전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 이방 그 우상 가운데 자기 아이를 바치는 걸 믿는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이걸 했어요. 그 불에다 던지는 거, 자기 새끼를. 이걸 아하스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나는 뭐예요? 왕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꼬봉이니까 조공도 바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들지 마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한 건데 올라와.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나라가 자기를 치니까 아수르 왕에게 뭐예요? 군대를 빌려달라. 완전히 친아수르 정책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 했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치니까 이게 아수르 사네립 왕이요, 이 블레셋과 동맹 연합국을 이뤄가지고 자기의 가장 적인 애굽이라는 나라를 치고 싶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를 해요? 블레셋을 쳐버린 거예요. 이래서 사네립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던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 성경에 안타까운 일이 나와요.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이게 뭘까요? 전쟁 배상금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이 전쟁에 대한 모든 배상금을 달라고 해서 히스기야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줬대요. 응? 그리고 금은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 이걸 다 그냥 성전에 있는 것, 자기 왕궁에 있는 것 모두 다 긁어가지고요, 전장 배승금을 치른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던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유대 성읍이 막 난리가 나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전쟁 배상금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네립 왕이 그걸 받고서 어떻게 합니까? 철군합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니까. 그런데 이 사네립 왕이 돈 받고 이제 가니까 이제 평화가 이루어질 때 2년 만에 다시 쳐들어 내려가요. 역사에 보니까 2년 만에 와가지고는요, 사네립 왕이 보낸 신하들 이 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스도 곁 세탁자의 밭의 큰 길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들이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슬픈 얘기.
아니 히스기야 왕의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해요. 내가 싸울 만한 계계와 용량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고 네가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배반하느냐는 거예요. 사네립 왕이 보낸 이 군대 장관들이 히스기야에게 뭐를 말하면 네가 그래 계략도 있고 용략도 있는데 네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니? 너 좀 누구를 바라보고 뒤에서 이렇게 까부니? 그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애굽 지팡이를 의지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 적군의 장수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가끔가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곡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 뭐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런데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들려오니 그래서 말하느냐면 저 상한 갈대기 지팡이 네가 애굽을 의뢰하지 않느냐? 사람이 그걸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릴걸? 너 애굽이 너 좋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그 애굽이 너를 오히려 찔러버릴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군의 장수를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한 모든 자의 같은 사람이 아니냐? 네가 애굽의 병거와 기방을 얻을 듯 하느냐?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표면적으로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전쟁을 일으킨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쓰신 겁니다. 무엇을 치리하시려고? 히스기야의 불신앙. 아니 역대 왕 중에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정직히 행한 왕이 없었다라고 했던 히스기야가 전쟁 나니까요 단방에 바뀌어가지고 뭘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돈으로 해결될 것 같은 2년 만에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위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누구의 막대기래요? 누구의 진노의 막대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면 저 아수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아수르는 하나님이 쓰시는 진노의 막대기다. 저 아수르는 그 하나님의 몽둥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수르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내 나라를 치고 내가 그에게 명령해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고 노략하게 하고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소금이 버려지면 길 위에서 뭐 한대요? 밟아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수르는요 교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어서 이런 얘기를 같이 주셨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치하겠느냐? 너는 내가 쓰는 막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만든 건 아수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뭘로 쓰시려고? 내 몽둥이로 쓰시려고. 내 막대기로 쓰려고. 그때 히스기야가요 사면초가의 위기에 이제 빠졌잖아요. 첫 번은 어떻게 돈으로 해결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은 그 당시엔 대단한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생명건 기도에 들어가 버려요.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두 번 맞더니요. 아 내가 이제 뭘 해야 돼. 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누구든지 그래요.
본능적으로 대처하게 돼 있어요. 왜냐? 두려움 때문에. 두렵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그래서요, 여러분들 불신앙에 빠지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문제가 오면은요, 자꾸 뭘 의지하느냐? 돈이든 뭐든 자꾸 의지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건 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적군 왕이, 장수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뢰함과 사람이 그걸 의지한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을 의지한다고? 돈을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게 바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19장 1절에 보니까 그 옷을 뭐하고요? 찢고, 뭐를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런 장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옷을 찢는 행위는 참회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뭘 입었대요?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는요, 그 당시는 의복이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어디에 들어갔대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누구에게 청을 넣느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청을 넣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옆에 사람들이 기도 요청을 하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날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의 힘은 놀랍거든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면 뭐 하라고 그러죠? 왜 알리라고 그래요? 거기서 방법이 생기거든요. 아프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알리면 주변 사람들이 듣고, 누가 아프대. 그래? 야, 내가 아는데 누가 누구 어디에 가면 뭘 어떻게 한대더라. 뭐가 들려요? 방법이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변 사람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 자신처럼 막 하진 않겠죠.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 기도를 청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단박에 답을 줘요. 하나님이 아수르 사네립 왕을 죽일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기도 요청을 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그런데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가 분명히 두 번째 침공해가지고 딱 굴복할 줄 알았더니 이게 깜깜무성이가 최후 통첩을 넣었어요. 최후 통첩을 넣으니까 그때는 이제 아예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를 가지고 갔느냐 하면 편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네립 왕이 보낸 최후 통첩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이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첫 번째 침공했을 때와 지금 두 번째 태도를 완전히 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느냐. 이게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사내일 왕을 가만두실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땐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 숨겨진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숨겨진 동기가 있어요.
숨겨진 동기. 근데 히스기야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 편지를 들고 들어가요. 아니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대잖아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으면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야 돼.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어라. 여기 부르짖으라는 캐라라는 뜻은 특별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쏟는 기도를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얘기합니다. 비상시의 기도. 여러분들 늘 일상적으로는 기도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비상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상 기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면 하나님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생명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대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에이 들어주실까? 그게 아니에요. 기대해야 돼요. 왜 기대해야 되느냐? 응답이 아닌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주신대요. 그냥 기도 응답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응답을 주신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응답을 기대해야 되는 좋은 이유가 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는데 보세요. 하루 기도했어요. 하룻밤이에요.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 시간은 정확히 안 나오지만 그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그 밤에 이루어진 일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매듭을 집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뭐 여기 사자 그러니까 막 천군 천사도 될 수 있고 뭐 군대 장관 뭐 다 되겠죠. 아수르 진영에서 몇 명을 쳤대요? 18만 5천 명을 쳤대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그 18만 5천이 뭐가 됐대요? 송장이들이에요. 시체래요. 시체. 아니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싹 죽었을까? 제가 그래서 그 현장 검식을 해봤거든요. 왜 죽었을까? 밤새 천사들이 와가지고요. 그 군사들이 먹는 그 음식에다가 독을 탄 거야. 그래서 그거 먹고 다 죽은 거야. 또 요것만 또 듣고 또 뭐 우리 목사님이 또 이상한 소리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새 히스기야가 하루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그래 이런 일이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행하심, 만드심, 성취하심. 내가 너에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요. 내가 그거를 만드는 자요. 내가 그걸 성취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요. 창조 사역 때 쓰시는 단어예요. 새롭게 만드실 때 쓰는 단어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나는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요. 그걸 만드는 여호와요. 그걸 성취하는 여호와니 내게 뭐해라? 부르짖어라. 그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는 영적 사실,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는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119 구급대를 보내듯이요.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사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뭘 안 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기도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데요. 그러한 거짓말을 우리가 달고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거짓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라.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